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흔히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먼저 지성은 사물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 발전한 사람은 이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감정은 대상을 느끼게 합니다. 기쁨, 슬픔, 괴로움 등 여러 가지를 느끼죠. 의지는 결심하게 하고 그 결심에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성, 감정, 의지는 점진적 단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셋 중에 지성이 먼저입니다.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서 알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많이 알수록 정죄하고 또 남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은 감정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은혜에 감격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성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의지로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이 지성, 감정, 의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신앙 덕목과도 연관 속에 설명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셋은 다음처럼 연결이 됩니다. 지성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지성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하죠. 감정은 소망과 연결됩니다. 감정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의지는 사랑과 연결됩니다. 의지는 성도로 하여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마음 가득히 느끼고 있는 기쁨과 감사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성이 먼저, 그 다음이 감정, 맨 마지막이 의지라면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엔 소망이요, 맨 마지막 완성이 사랑입니다. 이 셋 중에 마지막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아름답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사랑과 같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랑, 오늘 어제하고 오늘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이름만 사랑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같은 영광, 같은 능력, 같은 존귀함, 같은 영원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억지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코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스스로 낮추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교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매우 훌륭했지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낮추어라, 겸손해라, 예수님처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둘째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겸손하라. 사랑하려면 낮추어라. 낮추지 않으면, 교만하면 결코 참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넓은 들판을 갉아먹고 사는 들쥐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허리를 갉아먹으며 그래도 당신은 웃기만 하십니다.
자식 얼굴에 웃음 짓는 걸로 허리를 대신하겠다고 하시며 당신은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자식들 때문에 죄인으로 목을 매며 사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밥술이라도 넣어줄 수 있어 행복했다며 당신은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철이 들어가는 자식들을 보며 서름도 웃어넘길 수 있었다는 당신은 가녀린 허리를 더 자식들에게 떼어주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들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신들 위해 높이 서는 것을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너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너의 발판이 되어주마. 나를 밟고 높이 올라가거라. 이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낮추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후에 최고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그들 모두의 주님이 되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낮아지고 그 후에 높아지는 게 순서입니다. 반대로 먼저 높아지면 후에는 낮아지는 망신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앉았는데 집주인이 와서 아래로 내려앉으라고 하면 그건 망신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출 때 영광을 주십니다.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끝내는 영광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낮추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 낮추셨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타율입니다. 이 강제로 낮춰진 대표적인 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강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교만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요. 그 제국을 자신이 세웠다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지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권자에서 쫓겨났고 들짐승처럼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다시 지각이 생겨 권좌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제로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실 때
그것은 무척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토록 집념을 가지고 매달렸던 것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 던지실 때도 있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는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낮추실 때 그것으로 고통이 끝납니까? 고통으로 끝이 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낮추심의 고통 가운데 잘 배우면 그 낮추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본질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죠. 보디발 집의 노예로 감옥에서 억울한 죄수로 모두 13년을 살았습니다. 노예와 죄수, 이것은 당시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경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런 낮추어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철부지처럼,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이나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로 인격이 왜곡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의 꿈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고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음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요셉의 모습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율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십시오.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